이 찬양을 참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요새는 왜 안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요 며칠 전에도 제 아내한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아름답다 조동산 그 찬양도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요새 참 안 부르고, 또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그렇게 시작하는 찬양도 있어요. 그것도 요새 정말 안 부르고, 옛날에 많이 불렀었는데 진짜 요새 안 부르는 게 많아요. 근데 여기 방금 부른 찬양도 얼마나 좋은 찬양인데 정말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영락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늘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게 이제 오늘이 수요일 아닙니까? 그래서 4번 지났기 때문에 28일이 어제까지 지났고 이제 오늘이 사순절 29일째가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고난주간이 오고, 또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엿새 동안 새벽기도회 하면서 나눌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 본문 제목을 다 정해서 넘겨드렸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날짜를 헤아리잖아요. 오늘이 며칠째야, 이렇게 며칠째야 이렇게 헤아리는데 그게 다 시간이고 또 때죠, 때. 오늘 읽은 말씀을 유의해서 읽어보면은 때와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이 때 혹은 시간,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게 다 때와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때, 그 생일이라고 하잖아요. 또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시간, 그 인생의 길이가 어떤 사람은 조금 길고 어떤 사람은 조금 짧고 뭐 차이는 있지만 그것도 또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인생의 길이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좀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서 좀 살아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됐으니 내게 오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인데 그거를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참 힘든 거죠, 그죠? 또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꽃피는 봄에 가고 싶어요 그러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 마음에 꽃이 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게 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시각 혹은 때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교회들이나 이 세상에 대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본문을 좀 길게 읽었는데 여기 나오는 4가지 종류의 그 시간 혹은 때의 의미를 잠시 우리 나눠보려고 하는 건데요. 제일 먼저 어디를 보시느냐면 17절입니다. 17절 첫 번째 때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 때가 가까우매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요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우리가 크로놀로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연대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서기 몇 년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또 뭐 2024년 이런 게 다 연대기적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헤아리는 거, 또 앞으로 3일 후 뭐 이런 게 전부 다 연대기적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때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가까움에라고 했어요. 이 가까움이라는 것은
앵기캔이라는 동사인데요. 이게 이제 아직 도착은 안 됐고 어느 정도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다가선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될 거다,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때가 되면 내가 인도해내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바로 그 시간이 이제 가까우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가까운 것일까요? 뭐 한 열흘 전일까요? 이 가까우면은 그렇게 임박한 시간은 아니고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남은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이게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은 시간이 총 430년인데 그들이 노예로 살은 시간이 몇 년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한 100년 되는지 뭐 더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컨대 한 100년 정도를 노예로 살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편의상. 그러면은 요 18절이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노역을 시키는 거니까 애굽에 들어간 지 330년 될 때가 그 무렵이겠죠, 그죠? 330년 지나서 한 100년 정도를 노예로 산다 그러면 여기 가깝다는 건 언제쯤이겠어요? 대략 뭐 250년 지났을 때, 애굽에 간 지 한 300년쯤 지났을 때 뭐 그 무렵쯤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깝다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 내일 모레다 뭐 이렇게 임박한 시간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긴 됐지만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남아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이거는 어떤 시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서 빨리 딱 도착하면 좋겠는데 상당히 많이 오긴 왔지만 아직도 한참 가야 된다. 그러면 좀 속이 타는 거죠.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가 바쁜 도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하시는 막 기다릴 때 막 조급한 때가 언제냐 하면 이런 때 있을 거예요. 약간 오래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는 건물에 한 15층쯤 올라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내가 지금 1층에 와가지고 급하게 그걸 눌렀어요. 그래갖고 엘리베이터가 이제 내려오는데 오래된 엘리베이터라 얼마나 늦은지 그 15층, 14층, 13층 내려오는데 아휴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중간에 또 서가지고 한참 동안 안 내려오고 있으면 막 화가 나요. 아니 뭐 하는데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러다가 드디어 한 2층까지 왔어. 2층 이제 금방 내려오구나 하는데 2층까지 와가지고 한참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에서 열불 나시죠, 그죠?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 지금 17절에 나와 있는 그 가까우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기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더 많아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70명이 내려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수백만 명이 돼서 나왔잖아요. 그럼 그 기간이 이제 430년이 경과하는 건데 하나님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기다리실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만약에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12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냥 가나안에 계속 살면서 땅을 얻는다면 어떤 형식이 될까요? 그렇다면 뭐 그저 밭을 몇 개 산다든지 아니면 양떼를 먹일 목초지를 뭐 일부 산다든지 그런 뜻이겠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던 길에 세겜이라는 곳에서 땅을 산 적이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사겠죠. 조금.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팔레스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에 있는 그 땅 모두를 그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건데, 만약에 그들이 애굽에 오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땅을 사기 시작했다면 뭐 그렇게 조금씩 군데 조금씩 사겠죠. 언제 그래가지고 그 땅을 다 사겠습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 다음에 또 더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은 거기는 빈 땅이 아니고 이미 가나안 백성들이 여러 다양한 민족이 자리를 다 잡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소돔성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거기 내려갔을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갔는데 기껏해야 이 롯이 간 데가 소돔성인데, 소돔성의 그 많은 악한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거기서 맥을 쓰지를 못해요. 길을 쓰지를 못해요. 그냥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 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나그네처럼 땅이나 조금씩 사면서 이동해가지고 살아가지고는 가나안 땅 전부를 얻는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고, 이미 살고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과 악한 민족들에게 다 동화되거나 먹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고센이라고 하는 애굽 땅 일부에 정착을 시켜서 거기를 마치 온실 속에 화초를 키우듯이 오랫동안 거기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통째로 얻어서 누릴 만큼 힘이 축적됐다고 생각하실 때 이제 모세를 보내서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깝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시간을 향해서 지금 서서히 접근하고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뭐냐 하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멈춤이 없어요. 계속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목적된 때를 향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특별히 어떤 믿음이냐 하면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엘리베이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지금 2층 3층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빨리 1층이 안 오니까 속이 타는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성질 급한 사람, 에이 계단으로 올라가고 말지, 그러면서 막 계단으로 화를 내면서 올라가는데 그 사람 올라가자마자 1층으로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올 때 완벽하게 찰 때까지 그 시간, 남아있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죠. 목사님들이 이제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하실 때 꿈이 많아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은 가서 정말 멋진 목회자가 되고 싶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셔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임하면은 목사님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젊었겠다, 꿈도 크겠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겠어요. 근데 가서 해보면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기서 찌르고 저기서 주먹질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굉장히 의욕적으로 달려들었는데 그 목회자가 병이 나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답답한 거는요, 아무리 가서 애를 써도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새신자들도 와서 등록도 하고 교회가 좀 활성화될 것 같은데 아무 반응도 없고 안 되는 거, 그때가 이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가. 제가 32살에 이제 부산에 철없는 목사로 갔는데요, 그걸 고스란히 경험했어요. 부산이라는 데를 가본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데 처음에 적응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갔더니 성도들이 반가워하긴 참 반가워해요.
얼마나 저를 환영해 줬느냐 하면은 저희 가족들이 이제 새마을호를 타고 이제 딱 부산역에 내렸잖아요. 플랫폼에. 그때 그 교회에서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가족과 함께 새마을호를 타고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타고 내려오세요 이렇게 안 하고 당신들이 서울까지 와서 우리 가족을 다 챙겨가지고 정중하게 젊은 목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에스코트 하듯이. 참 고맙고 황송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 목사를 내 아버지 같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태워서 데리고 가시다니 참 고맙다. 이삿짐은 벌써 이제 다 출발을 했죠. 이삿짐 출발을 했고 플랫폼에 내리니까 얼마나 황송한지 그 교회 은퇴하신 지 한참 지나신 노 장로님이 그 플랫폼까지 나오셨는데 다리 하나가 의족이세요. 의족. 그래가지고 걷는 게 무척 불편한데 그 장로님까지 플랫폼에 나와가지고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고 황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노장로님이 교회로부터 상당히 먼 데 사셨는데 이제 설날 때가 되면은 우리 애들을 다 데리고 가서 애들 세배도 시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노장로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환영해 주는데 그럼 저는요 첫 주일날 설교하면 폭발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그렇게 환영해 주고 그랬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웃기는 일도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이사를 갔는데 이제 짐을 정리하는데 벽걸이 시계가 없어가지고 그 조그만 시장이 있어서 벽걸이 시계를 하나 사러 나갔어요. 거기가 이제 시계를 파는 가게가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집에 가서 이제 시계를 하나 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붙였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이 안수 집사님 집이더라고요. 그 교회에. 근데 저를 아는 거예요. 언제 아냐 하면 벌써 제가 가는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인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알죠. 얼굴을. 저를 대하는 것도 좀 굉장히 친절하고 그래요. 근데 그날은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나중에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시계 가져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첫 주에 가가지고 하는데 뭐 별 반응이 없고 또 2주 지나도 별 반응이 없고 야 이상하다. 이렇게 나를 몇 달을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고 이렇게 환영해가지고 데려갔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지?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상도 그 성도들은 뭐 경상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좀 볼륨이 커요.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좀 크시고 또 이제 기분이 좋아도 목소리가 크고 그래서 꼭 싸우는 것 같이 들린다고 그러는데 가보면 굉장히 화기애애한 겁니다.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어색했어요. 근데 이게 한 달, 1년 가도요 정말 교회가 새신자도 오지도 않고 그분들이 하시는 유일한 말씀은 참 목사님을 서울서 데려오니까 좋아. 왜 좋으냐 하면 사투리 안 써서. 아니 지금 중요한 게 사투리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처음에 몇 년 동안 참 답답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니 이분들이 몇 달을 매일같이 모여 기도했다는데 왜 이러지? 참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원망도 했어요. 이렇게 평생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딱 이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요 저의 못남과 연약함을 하나씩 알아가게 만드신 것이었어요. 저는 그 현장에서 그 답답하던 시간을 통해서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거 평생의 목사로 살아가는데 보석같이 소중한 교훈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 답답한 시간을 통해서 배웠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그 정말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마치 개인 교습하시듯이 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조금씩 열리면서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인 곳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자주 있는 편인데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얼마 전에도 하메노에 목사님들 모인 곳에서 제가 부임해가지고 현장에서 배운 교훈들을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목회가 뭔지를 조금씩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늘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게 몇 년 후인데 몇 년 후에 제가 어떤 영적 교훈을 크게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어떤 계기가 있은 다음에 마치 거짓말같이 새신자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교회가 어려워서 새신자가 올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있는 사람도 갈 것 같은 상황이 도래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있는 분도 갈 것 같은 상황인데 그동안에 안 오던 새 사람들이 오셔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뭐 머리칼이 많이 났나요? 그런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거의 신비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은혜. 근데 그 때가 올 때까지 여러 해를 기다렸어요. 여러 해. 저는 여기 17절 말씀 읽을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요. 때가 가까움에 가깝긴 가까운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아직도 이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 그 가까웠긴 가까운데 아직도 뭐가 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알고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제 시간 얘기가 나오는데 20절로 가보십시오. 20절 거기 뭐가 나옵니까?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때 이 때는 아까 17절의 때랑 다릅니다. 17절의 때는 이제 크로노스라고 그랬는데 요 20절에 그때 할 때 이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모세가 난 그 시간이 그게 우연히 그때 모세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딱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모르는 시간이죠. 우리 인생에도 카이로스적 시간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때를 내가 미리 계획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앞으로 있을 그 때도 우리가 미리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우리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는 갈 겁니다. 이런 게 많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도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때를 잘 정하시는 분이 틀림없을 텐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모세가 났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애굽 왕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러던 때잖아요. 우리 보고 때를 정하라 그러면은 그런 때를 정하면 안 되죠. 아기들이 자유롭게 태어나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때 나게 해야지. 아니 산에 아이가 나오면 죽이라고 하는 그런 때 태어나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상한 때를 정하셔서 모세를 보내셨구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형님 아론은 3살 많잖아요. 근데 형님 아론이 태어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형님 아론은 태어나면 죽여라 그런 어려움 속에 태어나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게 아니고 그때는 그런 법이 없었겠죠. 다 태어나는 대로 다 성장했어요. 그런데 3년 지나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산의 아이는 죽여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 태어난 거죠. 참 하나님은 이상한 때를 정하셨구나.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때는 놀랍고도 신비하다는 걸 알게 돼요. 만약에 모세가 그런
제약이 있는 어려운 때가 아닌 그냥 평상시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냥 자기 집에서 아므람과 요게벳 아래서 성장해가지고 또 끌려나가서 노역을 하면서 그냥 노예 백성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사내 아이는 죽이라고 하는 때 낳기 때문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석 달밖에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거기다 띄워서 나일 강가에 갈대 숲에 갔다가 띄워놨더니 공주가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운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그런 무서운 법이 없을 때 평상시 태어났다면 무슨 수로 그가 공주의 아들이 돼서 궁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어요? 기껏 해봤자 그냥 뭐 벽돌 쌓는 법이나 배우고 그러겠죠. 그런데 가장 최악의 때를 하나님은 최선의 때로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지혜고, 우리 사람은 왜 이런지 설명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런 절묘한 방식으로 모세라는 인물을 키워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를 읽는 눈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는 그 판단의 기준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때에 대해서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 당신만이 판단하시는 지혜를 가지시고 그 때를 정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그 두 번째 때는 그런 겁니다.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젠가 이제 카이로스적인 때를 우리가 맞이할 텐데, 우리가 한 번씩 다 맞이할 카이로스적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건데, 그때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절할 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기도는 글쎄요, 그런 기도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더 하게 해주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시고, 현명한 기도가 있다면 그 때가 이미 정해져 있을 텐데, 내 인생 전체로 보나 하여튼 여러 가지 뭘로 보나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최적의 때 저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때는 23절에 나옵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나이가 40이 되매. 요건 이제 모세가 궁궐에 들어가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는 거 40년만큼 흘렀는데, 아까 그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깝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가까워졌겠죠. 40년이 더 지났으니까. 그럼 모세는 이제 40이 되매예요. 되매. 근데 여기 되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딱 40살이다,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40살로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강해요. 그럼 여러분, 40살에 모세가 했던 일이 뭡니까? 그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형제들이 노예로 고생하는 게 그 고통받는 게 마음이 안 돼서 모세가 뭘 했습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쳐서 죽이는 일을 하게 돼요. 그게 40살인데, 근데 그게 꼭 40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40살이기 때문에 형제를 돌봐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뭐 35살에도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41살, 42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되매라고 하는 동사 속에 들어있는 것은 꼭 40살이어야만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39살도 좋고 뭐 40살일 수도 있고 41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기 동족을 돕는답시고 애굽 사람 하나를 죽였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되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정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40살까지는 기다리다가 그때 40살 딱 대걸랑 죽여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일어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이 되기 전일 수도 있고 뭐 40일 수도 있고 40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대부분이 그런 시간입니다. 그냥 이렇게 벌써 12살이야? 뭐 그런 거죠. 벌써 중학교 들어갈 때가 됐네. 이제 그 총각이 결혼할 때가 돼가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흘러가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이 이 되매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꼭 뭐 그 시간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묻는 게 참 부담이 돼서 안 묻는 게 좋다. 명절에 만나도 조카나 뭐 누구한테 너 왜 시집 안 가? 이렇게 묻는 거 참 불편해한다.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어요. 잘 묻진 않는데, 근데 그 어떤 청년이 있다고 할 때 그 되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일찍 갈 수도 있죠. 뭐 25에 결혼할 수도 있고 30에 갈 수도 있고 뭐 한 40살 돼서 갈 수도 있고, 그냥 돼서 가는 거예요, 그죠? 딱 뭐 몇 살이어야 된다 이렇게 못 박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편 봐서 기도해 가면서 그 시간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뭔가가 이렇게 조건이 무르익으면 그때 가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되매라는 시간은요, 그냥 자칫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일 수 있어요. 벌써 30살이네,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되고 흘러가고 또 되고 하는 이런 매일같이 흘러가는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잘 살려면 그 시간에다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저께 하루하고 오늘 하루가 똑같은 거 아닌가? 어제도 출근해서 그냥 뭐 똑같은 일을 했고 오늘도 뭐 똑같은 일을 했지. 그러면 이게 무의미한 시간의 연속이에요. 참 답답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거기다가 의미를 불어넣을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지면 훨씬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가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시를 다 달달 외운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서정주 시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국화꽃이 폈어요. 국화꽃이 필 때까지 그 되매라는 시간이 쭉 지나는 거죠, 그죠? 쭉 시간이 지나는데 시인은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소쪽새가 봄부터 울었는데 봄부터 왜 울지?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소쪽새 우는 거랑 국화꽃 피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지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연결시켜서 봄부터 소쪽새가 운 거는 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건가 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니까 확 살아난 거죠, 그죠? 하루 세끼 밥을 먹고 또 뭐 사람들을 만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든 지루한 일상의 과제일 수도 있지만은 거기다가 믿음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그 하루하루 지루한 시간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지난 주일날 낮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도 주의 성실하심으로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신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그 봄부터 국화꽃 필 때까지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 때 가족들이 집에 모였을 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도 딸한테 가끔 물어봐요. 오늘 어땠어? 오늘 행복했어? 오늘 좋았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딸의 입에서 무슨 대답이 나오는지가 참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에게 물었을 때 그냥 지루하고 그냥 짜증났어? 그러면은 이게 부모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우리 딸이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런데
여느 날이나 똑같이 바쁘고 힘든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시달렸을 텐데 저녁에 들어오는 딸이 오늘 행복했어 이렇게 말하고 들어오면 이게 뭐 확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뭐 특별한 기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어제나 똑같이 시달리고 왔죠. 그런데도 그 딸의 마음속에 이 되매로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셨다. 오늘도 그래도 살아가는 기쁨이 있었다. 매 순간 매 순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생의 그 시간들을 그렇게 날마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요, 30절에 나옵니다. 30절에 40년이 여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되매가 아니고 이거는 참매입니다. 되매랑 참매랑 형제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 참매는 뭐냐 하면은요, 플레로라고 꽉 찬 겁니다. 땅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0.1초도 모자란 게 아니고 0.1초도 넘치는 게 아니에요. 딱 차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살에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그 다음 미디안 광야로 가서 장인의 집에 얹혀 살면서 양을 먹이고 사는데 그게 40년이 흘러서 딱 차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때를 정해놨어요. 그래갖고 딱 차니까 그날 하나님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호렙산 기슭에서 그를 만나는 그 사건은 딱 그날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 전에 아무 때나 만나도 좋고 몇 년 후에 만나도 좋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딱 그때여야 되는, 그때 이어야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제는 애굽에서 백성들의 고통이 꽉 찼고 이제는 출애굽할 때가 됐고 이제는 모든 조건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딱 찼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날 거기서 그를 만나신 것이. 여러분이 참회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이건 어떤 시간일까? 이거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결단. 하나님께서 때가 찼어. 이거는 결단을 촉구하시는 시간이거든요. 너는 일어나야 된다. 더 이상 이렇게 시간 끌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일어나라. 때가 찼어. 이거거든요. 이 시간에 응답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는데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 신을 벗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가 즉시 아멘 했나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뭐 못한다 그러고 말할 줄 모른다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화를 내십니까? 그 때는 결단하고 일어날 때니까요. 아무리 걸리는 게 많아도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너 지금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슬퍼하면서 다 주저앉았어요. 모세 없이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에 가나, 완전히 절망 상태죠. 장례식을 슬픈 장례를 했어요. 장례를 끝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라. 그때 여호수아에게 촉구하시는 건 결단하는 거거든요. 일어날 때가 됐구나. 일어날까 말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럴 때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백성들을 독려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할 때 바로 이런 때가 꽉 찬 그런 때가 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때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도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 같아도 그때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우리 영락교회는 지금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80주년이라는 겁니다. 80이라는 숫자는 크로놀로지의 숫자죠. 연대기적 숫자죠. 1945년에 우리 영락교회를 한경진 목사님과 성도들이 세웠으니까 내년 2025년은
하나 둘 따져서 80번째, 요거 그냥 연대기적 시간이잖아요. 근데 연대기적 시간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데 우린 거기다 의미를 부여했어요. 이상하게 우리는 딱 떨어지는 데 의미를 부여하죠. 75주년, 뭐 80주년. 근데 뭐 75주년이나 76년이나 다 그게 그건데 우리는 하여튼 딱 끊어진다고 생각해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81주년이나 80주년이 똑같죠. 뭐 그런데도 우리는 0으로 끝나니까 80주년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뭘 하는 거죠. 이런저런 사역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이제 필요한 부분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80년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시시한 거예요. 80년이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우스워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영적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선배들이 수고하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영락교회가 뭔가를 이제 앞으로 다시 일어서서 우리 후배들이 앞으로 몇십 년 한국교회를 위해 하려면은 필요한 준비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단순한 연대기적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왔다고 믿고 때가 찬 줄로 알고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어렵지만 이제 뭘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요구되는 시간으로 이 8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며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네 가지 그 때에 관한 시간을 하나씩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 의미가 다르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흘러가는 시간이든지 딱 정해서 때가 찬 결단을 요구하는 거든지 또 하나님이 정한 어떤 전체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서 당신의 섭리를 펼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시간 주관과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영락교회 목사로 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한 5년 일찍 오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점내 거 부산에 있다가 오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마지막 고백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최상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영락교회 목사로 온 요 때는 하나님 판단할 때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닌 게 많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속에서, 왜?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교회도 우리 개개인도 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그 되어지는 시간이든 차가는 시간이든 찬 시간이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사랑의 줄로 연결된 축복의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영락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많이 개입하셔서 연결하고 계신 그 모든 섭리, 특별히 시간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도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 응답하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개인에 대해서나 민족에 대해서나 나라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른 모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깨닫고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하고 결단하여 순종하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